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며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이 림나 치는 것을 만나리라. 그때의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다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즉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건짐을 얻겠느냐. 나의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거하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단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들은 참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하시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내가 내 종으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느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한계되는 높은 곳에 들어가며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었느니라. 내 거초와 내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니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사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한 고로 그 아들의 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새벽의 아침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어제 읽었던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에 담고 있었던 세 가지 사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36장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7장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유다 침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8장은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39장은 히스기야가 행한 실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 전역을 장악한 사네립은 이제 랍사게 장군을 보내 항복할 것을 종용하였죠. 랍사게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 같다라고 조롱하고 또 히스기야를 버리고 항복하면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7장 본문은 유다가 이러한 위기 속에 있을 때 히스기야가 보인 그 반응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사네립의 위협을 들은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내용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랍사게를 만나고 온 신하들의 이 보고를 들은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이제 크게 낙심을 하였습니다. 1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만큼 절망적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굵은 배를 입었다. 굵은 배옷을 입게 되었죠. 이 옷은 장례 때 입는 옷입니다. 그만큼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뜻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옷을 히스기야 왕뿐만이 아니라 국내 대신의 엘리야긴과 또 서기관 셈단과 제사장들도 함께 입었습니다. 입고 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한 말을 전했는데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 여기서 환난과 책벌, 능욕의 날, 이 환난의 의미는 먼저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현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책벌은 유다가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그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능욕은 한마디로 신성 모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랍사게가 그 전장이죠. 36장 20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에서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 말을 했는데 그만큼 그러한 수치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나라 전체가 국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제 히스기야는 우선 이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이제 감당해 나갔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한 것만이 아니라 역대하서 말씀을 보시면 이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된
상황 속에서 이제 군대를 재정비하고 또 사기를 진작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물줄기죠, 수로를 확보한 동시에 이 적에게로 가는 그런 수로를 이제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때요? 왕으로서 끝까지 그 역할들 다 한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두려워 말라, 보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의 현실과 위기만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계에서의 신뢰가 무너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신뢰가 크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크게 낙심했지만 절망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욥이 고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찾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낙담한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찾고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위기 앞에 떨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앞서 7장 4절에서 말한 바 같이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어땠습니까? 실패했어요. 이제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와 확신을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계속되는 그 사네립의 경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항복을 권유할 것을 종용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고를 2번이나 받고도 하나님께 어때요? 기도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담겨진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인데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아멘. 자, 히스기야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믿는 여호와는 세상의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창조주이세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끝까지 누구만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투항할 것을 요구하는 2번째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 글을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쫙 펴놓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살다 보면 정말 막막할 때가 있음을 경험하지요.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 없는 광야에도 길을 만드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아무리 돌아봐도 길이 없는 절망의 순간이 올지라도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절망의 순간이 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절망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희망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소망의 열쇠와도 같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절망이다라는 겁니다. 절망은 사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 때 절망이 아니라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됩니까?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로 바라볼 때 뭐예요?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편지를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20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20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절망처럼 보이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응답하실 하나님만을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제 하나님께서 21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사네립을 책망하시고 그의 패퇴를 선언하시죠. 우리는 여기서 크게 깨닫는 점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교만과 겸손은 단지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수르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가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이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 줄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자기를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하나님까지 회방하고 모욕했다라는 거죠. 23절 말씀에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심판을 행하셨어요. 아수르 입에 재갈을 물리시고 자기 나라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늘 교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교만의 끝은 철저한 멸망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때요? 자신의 무능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결국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 말씀대로 화살 한번 쏘지 못한 채 몰살당하는 겁니다. 간신히 이제 목숨을 건져서 돌아간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결국 나중에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교만에 취한 아수르 왕은 이 자신의 교만 때문에 자신의 무능을 잘 몰랐던 겁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왕이었어요.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무능함,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굳게 신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으로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리 강해도 했대요, 약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요,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무지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히스기야처럼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깨달으며 소망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리 사내립과 같은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아수르 군대가 포위되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기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울타리를 치고 주님 말씀과 매일같이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오늘도 그런 은총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가 아수르 군대로 인해 초토화되고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해 위기를 당했음에도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복하라는 여러 경고와 위기 앞에서도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닌 먼저는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과 그 문제들과 일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의 믿음과 삶을 공격해오는 아수르 사네립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 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